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시나요? 또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로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달된 중요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만나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운명을 바꾼 중요한 만남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으로 본격적으로 유대인에서 이방 선교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유대인의 민족 종교가 열방을 향한 우주적 종교로 확장돼 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그토록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중심에 선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백부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래서 고넬료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중심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2절을 한번 보시죠.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로마 부대의 백부장을 향하여 성경은 고넬료를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2절을 잘 보시지요. 그가 경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경건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돼서는 안 되겠지요. 누구는 사기꾼이었다. 누구는 강도였다. 누구는 살인자였다. 라고 기억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모두 다 사람들 앞에서 누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평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억하신 바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기념비처럼 오래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인물이 됐고 세계 기독교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중심에 선 사람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됐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를 나누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가정이었는가 한번 보시죠.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아까 2절에 보았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실 때에 7절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낼 때 7절을 잘 보시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래에 있는 부하들까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경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과 심지어 하인들 앞에서까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삶이 구별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경받을 수 없다. 부하나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못한다면 바깥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건 다 위선이지요. 위선입니다. 거짓이고 가면을 쓴 것이지요.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으면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하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인들까지 성경은 경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사람으로 기억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덧붙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딱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역사, 수고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예배, 기도, 전도, 봉사에 참여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이나 기도의 역사나 수고의 열매와 같은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삶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된 것이지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입술에만 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말과 삶 속에 행함과 진실함에 드러나는 경건한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경건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신분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대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과학자지요. 의사는 과학자인데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하기를 많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 고넬료는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면 경제적 능력이 많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생활 해봤죠?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가고 나니까 군대 계급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식들 군대를 안 보내놓으면 군대 계급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요. 군대 가면 최고로 쫄병이 뭐지요? 군대 안 갔다 온 들이 일병이라 그래요. 군대를 안 갔다 왔고 안 보내봤으니까 여기 일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군대를 안 보내봤고 아들들 안 보내봤고 아니 딸은 아니지 아들 안 보내봤고 또 본인이 안 가봤으니까
근데 제일 쫄병은 1병이 아니에요. 2병이에요. 아, 그러네요. 주여, 주여. 대한민국 백성 맞아요?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1병이 쫄병인 줄 알아요. 2병, 2병. 그 다음 뭐예요? 1병. 그 다음 상병. 그 다음 병장.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이 군대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계급을 아는 거예요. 계급. 여러분 백부장이 그러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을까요? 높은 지위 아닙니다. 요즘 군대로 얘기하면 소대장은 부하 직원이 몇 명 있지요? 40명이 40명. 그러면 3개 소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중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대장 계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밥풀떼기 3개 난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겠어요?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 대위가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구제를 얘기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구제했더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 중대장밖에 안 되는 초급 장교가 무슨 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라는 단어는 구제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자비로운 마음. 그러니까 고넬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팔을 위하여 구제할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딱 한 주간 네팔을 위해 모금해서 구제하자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내지 않고 주보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네팔을 위해 모금합니다. 이번 주에 주보에도 안 나오고 다음 주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구제해서 280여만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월드비전이 잘 수령했다라고 이렇게 판례를 가지고 와서 제가 전달하는 식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애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기부금하고 한 주 모금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나 합니다. 구제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월드비전에 다 전달하고 난 다음인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거기 여러분도 아시나요? 네팔에 한국인이 600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네팔에 있는 한인 전체가 600여 명인데 그 중에 선교사님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의 한인의 절반이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국제 구호단체를 통해서 전달해 오는 구호금은 이게 거쳐 오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빨리빨리 구제가 잘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구호단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구호단체가 다 모금을 해가지고 또 어디로 보냅니까? 네팔 정부로 보내고 네팔 정부가 또 현지 구호단체한테 넘기고 현지 구호단체가 구하기 시작하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 거치니까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선교사님 제일 발빠르게 구제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후원자들이 후원금마다 곧바로 막 현장에 들어가서 집이 무너진 사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가 무너진 것들 수리하고 복구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 얘기를 제가 언제 넌지시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구제가 끝난 다음에 5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건 네팔 구제에 써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직접 보내주세요. 받으면 직접 구제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저 교회로 하면 누가 했다고 이름이 나오니까 이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그래서 또 나중에 혹시 제가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 구자번호를 적어줄 테니까 본인이 직접 당신 통장에서 그분 선교사님 구자로 보내시라고. 나는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 누구 이름으로 500만 원이 간다고 문자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에게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500만 원 입금된 거 확인했습니다. 네팔 백성들 구호하는 일에 정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집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이름에 집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전세 사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가용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자가용 있으시지요? 자가용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 헌금했어요. 이분은 고넬료 같은 분입니다. 집 없지요. 자가용도 없지요. 그러니 고넬료 같은 초급 장교에 불과하는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은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고넬료처럼 많이 구제한 분입니다. 최선을 다해 구제한 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념비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기 위해 아무것도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차도 없고 자기 이름에 집도 없는데 구제했지요. 오늘 이것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제한 성도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구제할 때 자기 의를 보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구제하는 사람이나 기업들 많습니다. 기업이 홍보를 위해서 기업이 구제를 하죠. 재난이 날 때마다 대기업들이 구제 다 참여합니다. 어떤 기업 1억, 2억, 10억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구제는 다 자기 홍보를 위한 구제이지요. 이런 구제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홍보하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고넬료가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구제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데도
자기 열심으로 일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열심히 교회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 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과속하면 대형 사고 나는 것이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자칫 자기 열심으로 공동체에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됐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잘 됐을 때 그것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몇 주 전에 신이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봤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의 여러 명인데 주인공의 어머니 한 분이 예수를 잘 믿었고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노인이 돼서 치매가 왔어요. 치매. 요양병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잘 돼서 기업의 오너, CEO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가 치매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치매가 왔습니까? 어머니가 치매라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녹두리처럼. 어머니는 왜 예수 믿었는데 치매가 왔습니까?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노년에 요양병원에 갇혀 지내십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사장이 되고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딱 보니까 사람 말을 제대로 못 듣는 이 치매 걸린 어머니가 갑자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옆에서 막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치매 걸린 어머니가 아들인지도 못 알아봐요. 딱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 아니 어머니가 하는 말, 근데 당신 누구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분간이 안 가는 이 어머니가 한 말은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들려준 음성이죠. 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이 사단이 준 거짓 속임수고 유혹이라는 거다. 결국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게 해가지고 어디 가게 만들려고요? 지옥 가게 만들려고.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되는 것 축복이 아닙니다. 사단의 거짓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안 믿고 기도 안 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지요. 그것을 축복으로 오해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된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럼 자식은 예수 제대로 잘 믿어요. 너는 훗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자동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3주간 철야 기도를 지금 천도 축제를 앞두고 합니다. 이거 신학교에서 배웠을까요? No. 교수님들이 가르쳐 줬을까요? No.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에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늘 교회 나가셔서 3주가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1년을 저희 형제간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철야하며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눈물로 교회에서 철야를 하며 보냈던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어요. 우리처럼 11시부터 1시까지 철야한 게 아니라 밤새워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오셔서 우리에게 밥을 차려서 학교 보내줬던 것. 그러기에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기에 제가 목회하며 기도하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르신, 여기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며 기도를 보여주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의 삶이 생활화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오래오래 기념비적으로 기억되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누구야? 라고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렵게 잘 섬긴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라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저분은 가난한데도 구제를 너무너무 했었어. 참 귀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줄 문장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질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 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